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읽으신 6절 말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망,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처소 각 가정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런 새벽을 깨우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즉 무덤을 일찍 찾았던 여인들의 걸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제 이곳 숲속 작은 나라로 와서 봉사, 섬김과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정말 은혜의 축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삶을 함께 나누면서 동역했던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잠깐의 시간이지만 숨나 식구들과 함께 귀한 섬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쉼도 가지면서 또 다른 사역, 교회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을 뵌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와서 보니까 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봄이 완연하고 또 온 우리 숨나 그리고 온 산과 들에 꽃과 그리고 연초록의 잎사귀들이 봄을 마음껏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좋은 봄이 왔지만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봄이 봄으로 여겨지지 않고 큰 기쁨의 그 모든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정말 여러분들을 성전에서 뵙고 또 이 숲속 작은 나라,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여러분 또한 기도의 시간, 또 쉼, 힐링의 시간도 갖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읽으신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새벽부터 3일 동안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참 많으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저도 저에게 스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옮겨졌다, 이 굴려진 돌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옮겨진 돌, 그 위에 앉아있던 이 천사,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 즉 하늘의 메시지죠, 주님의 음성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두 절인데 5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음성인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는 바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라는 이 하늘 메시지를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이 전해준 음성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심령과 삶의 변화와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여러분, 어제도 이 수속 작은화를 들어오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큰 평안을,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정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걸음을 옮겼는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중심,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지금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저께 새벽에 말씀하신 그렇게 부활을 그렇게 마가복음만 해도 8장 8, 9, 10장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8장 31절, 9장 9절, 10장 34절 계속해서 부활하리라 그랬는데도 어느 제자들이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도 부활을 주님을 만나려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도 없고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가 있다면 주를 향한 중심과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두 가지를, 평강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그리고 내 모든 구하는 것을 아시는, 내 요구를 아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어제도 눈을 감고 들어오면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어제 밤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펼쳐들 때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다다르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그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연약한 그 허물을 다 안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수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다 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또 호쾌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서 있던 무리는 두 무리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향유를 바르려고 온 여인들 무리였고, 또 하나는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병들에게 우리는 그 먼저 군병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유쾌한 일이에요. 호쾌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그 무리를 지키던 수직하던 자에게는 한마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딱 해요. 눈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천사의 눈은 날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그 로마에 수직하던 그 군병들은 그 천사의 눈빛만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 여러분 몇 절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얼마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천사의 그 임재, 눈만 바라보며, 저는 눈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눈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군병의 모습과 같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 뭘 지금 찾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와서 그 주님의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이 여인들과의 어떤 구별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연약하지만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뿐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코로나,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지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처럼 무서워 떨고 죽을 것 같이 파리해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걷다가 인생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궤도가 그걸 달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그냥 그 궤도를 깨시고 예수의 품으로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여러분 정말 그 군병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너무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 산다고 있었고 내만한 사람도 없다, 뭐든지 그들이 군인이 법이었으니까. 특별히 피지배 민족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갈릴리의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의 눈치와 여러분 그들의 모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시골 어부고 그것도 여러분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말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서워 떨고 죽은 자처럼 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그 믿음의 수준에 자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타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 알아 라고 와서 감싸 주시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볼 것입니다. 방송실이 띄워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 11명에게 나타났어요. 친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네,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숨나 아름다운 고마운 식구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현장에도 아무도 없었고 부활을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많은 설교를 듣고도, 그 많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자처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전혀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는 미래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사명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두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 모두 위에 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써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는 무슨 왕? 평안이.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는 평강의 왕이야.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어제 또 무너졌는데 오늘 또 그럴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지요. 여전히 우리가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머리를 들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 영혼에 다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내가 부활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 제자의 그 모습과 그 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무서움을 내쫓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강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춤추고 행복한 부활을 맞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못 박은 줄 아노라. 못 박은 예수를 찾는 줄 너희가 아노라.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줄도 아시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제3일 무덤에 오지 않는 것도 아시고, 온달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시신의 향유를 바를 정도의 여러분 중심과 열심만을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을 있게 한 성도 여러분, 성경 한 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 성실하심, 우리는 성실하지 않거든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그들이나 부활은 믿지만 다른 것 순종하지 않는 우리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아요. 3일의 무덤에 가지 않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어떤 것의 성공과 어떤 것의 다른 내 삶의 육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전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성실함으로 이 새벽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좀 더 우리는 연약함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고 달려와서 숨차게 얘기하는 이 여인의 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13절 말씀해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활은 믿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여러분 강도가 약하다. 순도와 강도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 11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것과 완악함을 드디어 꾸짖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것밖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한번 야단을 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주의 음성을 우리 들어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믿음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 모습,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내용,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율법적 신앙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어떠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만큼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 그렇게 말해도 말조차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부활하자마자 주님은 어마어마한 야단을 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꾸짖었다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여인들의 말과 부활의 소문까지 듣고도, 현장을 확인한 베드로의 얘기까지 듣고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때로는 그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책망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도록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서움을 갖지 않도록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하나님께서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부활에 좋으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한번 보고 내일 새벽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담임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가 세 번 나와요. 그가 세 번 나와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을 텐데,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늘에 주신 하늘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뭐였죠? 무수하지 마라. 너 믿음 없다고, 그동안 불순종했다고,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너의 으뜸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축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어. 평강을 주고 있어. 평강이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너의 기도가 뭔지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 6절, 우리 동력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내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듯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또 그렇게 말씀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다 말아버리는 그런 것도 많고, 믿음의 강도도 약하고 믿음의 순도도 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하나만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중심과 열심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살로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가는 열심, 그 중심과 열심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았어. 우리의 열심은 형편없이 내 자기중심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심, 중심과 열심을 내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새벽의 중심과 열심만 있다면 때로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늘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찾는 줄 내가 안다, 너 기도하는 걸 안다.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보면 내가 찾는 것 그 이상을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뭘 찾는지 안다. 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 큰 걸, 너는 시신을 보러 왔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니? 너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작은 걸 구했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여러분,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춤을 춰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큰 걸음으로 내디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시더라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손을 듭시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 주님은 그 많은 말씀 속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던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이 여인들처럼 무덤으로 나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신을,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걸어맸던 그 여인들의 연약함,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여인들과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새벽, 이른 새벽 눈을 비비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처소초소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 무서움을 이기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중심과 열심, 중심과 열심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덮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너희는 수직하는 군병들이 아니야. 그들은 떨고 무서워 죽은 자처럼 되는 일들이 많지만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 너 안에 내가 있고 너 안에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의 어떠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거나 은혜를 베푸거나 축복하는 거 아니야. 비록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큰 은혜와 큰 평강과 큰 축복을 주고 너가 뭘 생각하고 뭘 구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나의 주, 너의 주, 나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은 오늘 그 음성으로 이 새벽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했지만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의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두려움을 이기는, 무서움을 이기는 평강을, 내 기도하는 구하는 것에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 즐거워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총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동력자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토록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제자들도 무덤을 찾은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도 그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저희들 같은